지난주에 기독교 공의회, 교회 회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나니까 교리 논쟁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신가, 신이신가, 또 하나님과 다른 분이신가, 동일 본질이신가, 유사 본질이신가, 그거에 대한 논쟁이 시작돼서 이제 공의회가 7차에까지 걸친 걸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4차까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공의회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이제 삼위일체론,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강의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라. 그러면 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을 것이다. 예,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예,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중요한 그런 교리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말은 이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양 격언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의 이제 핵심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론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와 구별되고 고대 헬라 종교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다신교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기독교로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되는 교리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제 오직 성부만을 인정하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론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며 뼈대가 되는 교리지만 초대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 교리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매체를 찾아보시지 않을 것 같고 한 번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체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예. 제가 하는 게 또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옳은 것에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십 년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조차도 종종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고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각각의 사역들의 그 형태, 모습을 볼 때 세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분명하므로 그 일체라는 교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삼위는 인정하는데 그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인간 신학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로부터 오랜 기간을 두고 성경을 기반으로 정통적인 학자들의 연구와 교회 회의를 거쳐 정립되었지만 아직도 그 대표적인 이단적인 그런 삼위일체론인 양태론과 삼신론, 그런 잘못된 교리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삼위일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인격이신 한 하나님, 인격은 셋이에요. 위격이라고도 하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인격에 있어서는 셋이신 하나님. 그래서 셋의 연합 혹은 하나됨 안에 있는 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three persons, 그래서 세 분의 위격, 인격, one substance, 한 본질,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어떻게 한 분이면서 세 분일 수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persons와 히포스타시스, 어렵죠? 히포스타시스라는 이제 인격, 위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persons는 라틴어 페르조나에서 왔습니다. 페르조나는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그 영국 배우가 1인 다역의 그런 역할을 연기를 할 때 가면을 이제 역할이 바뀔 때마다 가면을 바꿔서 씁니다. 그런데 역할은 바뀌지만 인물은 동일 인물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서 이제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그 연극을 하는 가면을 쓴 그 배우와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위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persons가 된 거죠. 그래서 위격, 인격. 그리고 히포스타시스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인격적 개체를 지칭하는 용어죠. 그래서 새 인격, 히포스타시스는 세 분, 새 인격,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며 동등한 분이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그 신조가 작성됐었는데요. 그 기독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기독론에서 출발했고요.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된 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 각각의 위격들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근거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각주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각주 맨 밑에. 시작.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시작.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삼위일체론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교리 정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삼위일체론, 세 위격이 본성상으로 단일하다, 본성상으로 하나의 그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주장한 사람이 우리 초기 교부들에서 배웠죠. 터툴리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2세기죠. 2세기와 3세기 초에 걸쳐서 터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동일 본질,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을 이제 확립을 했었죠. 호모우시우스, 동그라미 두 개 안에 이오타가 있으면 이오시우스, 그래서 유사 본질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을 놓고 그 성자는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아리우스주의를 정제하고 이렇게 니케아 신경이 작성됐었죠. 그래서 성자는 영원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다르지 않고 창조된 일이 없는 존재이다. 이러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밝혔고요. 381년에 50년 간격으로 이렇게 공의회가 열렸었다고 그랬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그런 주장을 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그 교부에 반대해서 이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인성을 확정했었죠. 그리고 이때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우리는 성령을 믿노라 그 한마디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을 말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성부로부터 나오사 성부 및 성자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주 생명을 주시는 이를 믿는다. 이렇게 공의회에서 이제 성령론을 확장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동일성을 이제 공포를 했죠. 그러면서 터툴리안이 말했던 그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 삼위가 본성상으로 단일하다는 것을 이제 공식화시켰습니다. 삼위는 한 본질이시며 세 위격이시다. 원 우시아 쓰리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한 본질의 세 위격. 그리고 나서 이제 7세기 700년에서 754년에까지 사신 분인데요.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 논쟁이 이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우리 가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나 볼 때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어렵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예, 페리코레시스, 예.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 동서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죠. 양쪽에 걸쳐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설명하는 데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한자로 하면 상호 통제, 한자 잘 보세요. 그리고 상호 침투와 상호 공제, 그런 혼합된 개념입니다. 관통한다와 공제한다, 같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우리 몸의 피가 각 기관을 순환하듯이 상호 침투를 통한 내주와 순환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내주와 순환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피가 돌듯이. 이 용어는 사도 요한,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아니고 우리 성경의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성부가 성자 안에 침투해서 거하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침투해서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태에 대한 그런 성경적 표현에 상응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페리코레시스가.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본질상 한 하나님이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각자 모두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신성이 이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시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에게로 영원토록 흐르는 신성한 생명의 통로이며 또한 그분을 통해서 새 위격의 결합이 중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신다고 보았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 시대는 이제 루터와 칼빈이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죠. 초대교회의 이런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견지를 했습니다. 칼빈은 이제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명확하게 보여주신 한 분 하나님 이름으로 베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거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주석에서 신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앞서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마스커스의 요한과 종교 개혁자들의 이렇게 정통 교리를 이제 확립하고 믿었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미가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세르베투스로 인해서 이 칼빈은 이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칼빈을 반대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칼빈이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다,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이런 일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뭐 종교 개혁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중세 시대에 그런 관행들이 되풀이됐었고 이단으로 몰리면 뭐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 우리가 박해 시대 때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 당했던 것처럼요. 근데 이 세르베투스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과 법률에 있어서도 이제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해서 개혁자들과 가톨릭 양쪽의 이단 그리고 요주의 인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라는 궤변을 받아들임으로써 본래의 순수성에서 떠나 타락했다. 그러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박하면서 삼위일체로는 머리가 셋인 지옥의 개와 같은 것이라고 악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셋이라고 했는데요. 그 원 글에는 이제 우리나라 머리를 뭐라고 하죠? 예, 예, 그걸로 표현했어요. 삼위일체로는 뭐가 셋인 지옥의 개. 예,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비판은 신구교, 가톨릭과 이 개신교 양측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측은 1532년 이제 그에 체포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잠적을 했는데요. 프랑스 리옹으로 도피해서 21년 동안 가명을 쓰면서 이제 의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1553년 리옹의 종교재판소에 의해 체포되었고요. 이단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으나 탈출을 해요. 3일 만에 탈출해서 이제 범죄자가 없는 그런 벌석 재판이 시행됐고요. 여기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죄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인형을 만들어서 불태워주었다고 그래요. 예, 이 당시에는 본인이 없으면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불태우기도 했고 죽은 사람도 꺼내서 그 시체 재판도 열리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예. 도피한 이제 세베르투스는 수주일간 잠적해 있다가 비밀리에 제네바로 가서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했다가 발각되어 체포됩니다. 그래서 시 정부는 스위스의 다른 주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이제 화형에 처할 것을 선고했고요. 이때 칼빈은 고통이 덜한 참수형을 주장한 바 있으나 그 다음 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비판해서 이제 이렇게 화형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편한 시대에 예, 예수님을 믿고 있죠. 약간 이단이라고 해서 뭐 죽이거나 그러지 않죠. 예. 삼위일체 교리의 이제 대표적 이단을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제 삼위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한 분이라는 것만 강조하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단일신론, 그러면서 또 양태론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단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양태론인데요. 단일신론은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 혹은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로,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의 양태는 모달리즘인데요. 모드, 무슨 모드, 뭐 분위기, 뭐 형태, 양태 그런 걸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양태론은 이제 단일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태적 단일신론은 성자, 성령을 성부와 동일시한다. 즉 삼위가 아닌 한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명칭은 단지 하나님의 한 본질이 나타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양태를 가리키는 명칭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시대에 따라서 또는 사역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태론의 예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 자주 들었을 거예요. 예. 예 1번은 구약에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성부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자신의 존재 양태를 바꾸어서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 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아들도 됐다가 성부도 됐다가 성령도 된다는 거죠. 단일신론이죠. 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고난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양태를 바꿔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만 이제 외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진짜는 신, 외적으로는 인간으로 보이는 가연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이 교리를 설명할 때 쓰는 그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사회적인 역할, 즉 김기환 장로님을 예로 든다면, 네, 가정에서는 가장,
예, 교회에서는 장로, 그리고 회사에 가시면 대표님이시죠, 사장님이시죠. 예,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김기한 장로님이 교회에 계시면 가정에 못 계셔요. 회사에 못 계셔요. 그렇죠? 회사에 계신다면 가정이나 교회에 못 계셔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형태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리고 또 자연물을 예로 들어요. 태양이 그 불덩어리, 태양 본체와 열을 발산하고 빛을 내죠. 그걸 이제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태양 덩어리를 봤을 때 그 불덩어리만으로 태양이라고 할 수 없고, 빛만으로 태양이라고 할 수 없죠. 열만으로 또 태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물이에요. 물이 얼음으로 냈다가 끓으면 이제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을 이제 예로 드는데요. 근데 물이 이제 수증기일 때는 구체가 될 수 없고요. 얼음일 때는 또 물이 될 수 없죠. 이렇게 예시 2번과 3번처럼 삼위일체를 한 물질이 세 가지 형태를 띈 것에 비유하면 그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태들이 아니라, 이런 물질의 형태들이 아니라 각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힘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제공할지는 몰라도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설명이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정적인 예시에 의해서 온전히 묘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 양태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일신적 양태론과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른 본질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의 연합, 일치를 인정하지 않고,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세 분이라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이 됩니다. 그래서 삼신론은 세 하나님들, three gods, 유일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가스, S가 붙어요. 복수형이 붙어요. 새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새 위격이 셋으로 분리된 하나님이라는 그 이론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셋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 근데 여기는 분리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위격은 동등되지 않고 차별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이제 종속 개념으로 이해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이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의심까지 품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에서 이제 세 분 하나님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죠. 성경 읽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달라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예. 이렇게 삼신론에 빠질 경우 큰 폐해는 삼위 하나님의 그 각각의 독자성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세 분 중 단독으로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 전지전능하신 절대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삼위 하나님의 그 신성의 폄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신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체를, 인격체를 언급한다고 해서 삼신론이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세 인격체이시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론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세 하나님, 세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 위격, 세 인격체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을 이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현대의 이단적 삼위일체론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회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약간 사회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현대에 새롭게 시도되는 삼위일체론은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삼위의 관계성에서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세 위격의 관계성에서 분석해서 그 삼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은 그 삼위의 관계성이 기독교인들의 삶에 실천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의 비밀은 친교라는 거예요. 세 위격의 친교. 그래서 친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서 삼위의 존재를 그 세 분의 실존의 유형의 본질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존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는 그런 상호간 사랑의 관계, 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삼위의 관계성을 중심적으로 삼아서 삼위의 연합과 이제 삼위는 또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공동체의 의미를 사회적인 의미로 확대하려는 시도들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삼위의 그런 사회적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삼위의 사회적 관계를 그 인간 사회의 비전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삼위일체로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몰트만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사람의 사상에서 출발해서 정치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신학, 또 여성의 그런 권위를 주장하는 여성의 성경이 너무 남성적이라는 그런 거에서 반대해서 여성신학이 나왔죠. 여성신학,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과정신학적 삼위일체론 등 다양한 이론 등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의 그런 근거 이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삼위일체,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그리고 또 영원한 기능적 종속주의라는 이론이 나왔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약자로 EFS라고도 합니다. Eternal Functional Subordination. 그래서 기능적 종속주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종속된다는 개념입니다.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 존재의 동등성과 역할의 종속성.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구속 사역을 위해서는 종속되어 있다. 그런 개념인데요. 웨인 그루템이라는 신학자와 브루스 웨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나온 이론인데요. 삼위일체를 서로 간에 뚜렷한 주체로서 협동하는 그 사회적 역할과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위격들의 사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 그거를 이제 이 사회에 대응시킨 거죠. 이들은 삼위일체 속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기능적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면 성자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종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되셔서 종이 되시고 아들이 되셔서 그 역할에 있어서 열등관계, 종속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부의 최고 절대 권위에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동등하시지만 이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종속관계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종속적 기능주의가 나온 건데요. 그러나 이들의 이제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봐도 그렇고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삼위의 동등성을 거부하는 그 종속주의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말했던 아리우스주의자, 반 아리우스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반은 반, 2분의 1, 세미 아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네, 결론을 내리자면 위에 사회적 삼위일체론과 그 분파인 영원한 기능적 종속주의는 올바른 삼위일체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조작된 교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근거 삼아서 자신들의 사상이나 학문적인 업적을 내세우고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사회운동에 맞게 그 사회적 의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로는 교회가 성경의 계시와 교부들의 연구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통 교리로 확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견들로 이제 혼란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잘못된 교리가 아까 봤던 양태론적 단일신론, 삼신론, 그리고 이 두 이론 모두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체계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날 교회와 강단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이단적 논리들이 소위 유명 학자들을 통해서 양산되어 교회를 미혹하고 있죠. 예, 우리가 삼위일체를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며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어떠한 그럴듯한 이론들에도 흔들림 없이 고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